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한 연속 설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서론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을 제시를 했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루는 본문을 다루는 첫 번째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창세기 1장 26절을 선택해서 읽었는데, 원래 제가 세웠던 계획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 전체를 훑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창조와 타락을 하나님 나라라는 안경을 쓰고서 이렇게 훑어보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초가 되고 기본적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창조 부분만 다루는 것으로도 분량이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창조만, 그래서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창조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타락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해서 타락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설교 끝에서 제시했던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기본적인 틀로 삼아서 살펴봐야 한다고 했던 네 가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확인하는 의미에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토와 국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앞에 두 가지, 영토와 국민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토는 에덴 동산 또는 지구 아니면 우주 전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구약 역사 속에서 실제로 팔레스틴 땅에서, 그리고 국민은 여기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 이렇게 되겠지만, 구약 역사 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발전되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권적인 통치인데, 이 나라 국가 구성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주권,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고 시행되고 또는 시행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 그랬습니다. 셋째로는 시간과 세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과 관련해서 또 이 세상과 관련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격과 요구,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자격 요건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어떤 삶의 자세가 요구되는가. 그래서 지금도 소개했지만 이 네 가지를 이제 의학적으로 말하면 영토와 국민, 주권적 통치, 시간과 세상, 자격과 요구, 이렇게 네 가지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다룰 본문들이 이 네 가지 내용들을 항상 다 포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들을 다루겠지만, 일단 이 네 가지가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창조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세상과 인간의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상 창조에 대한 내용은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그걸 다시 살펴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인간 창조와 관련된 그것도 전부는 아니고 1장 26절 말씀 하나만 선택을 했습니다. 아까 함께 읽었지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6일 창조의 끝에 6일째 되는 날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창조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26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또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도 다르게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래서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우리의 모양대로 이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 하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역들, 여기 세 가지로 나오죠. 물, 바다라고 할 수 있는 물, 그 다음에 공중, 그리고 땅. 이것이 기본적으로 구약에서 또는 신약에서 이 세상을 분류하는 세 가지 영역입니다. 물의 영역, 공중의 영역, 그리고 땅의 영역이고 각각의 영역에 속한 피조물들이 나오죠. 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물고기죠. 물고기, 물에는 물고기, 공중에는 새, 그리고 땅에는 육축, 그러니까 동물들과 또 땅에 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곤충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과 공중과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영토에 대한 것과 국민에 대한 것, 그리고 주권에 대한 내용 세 가지를 모두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하나씩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토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영토, 영역은 사실은 온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전체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6절은 그런 하나님의 아주 포괄적인 전체 통치 영역을 상당히 좁혀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세 개의 영역, 바다와 공중과 땅,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는 내용인데, 세상을,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을 이렇게 바다와 공중과 땅의 셋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특별히 인간의 시각을 고려한 분류 방식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 세상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물이 있고 공중이 있고 땅이 있고 이렇게 인간을 중심으로 한 세상 구분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꼭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만 되어 있느냐? 그렇진 않죠. 당장 지구 바깥으로 나가면 공기가 없는 우리가 공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는 또 다른 우주 공간이 또 있죠. 그런 식으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있고 더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세상을 바다와 공중과 땅이라고 하는 세 개의 영역으로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고 인간의 시각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인간을 염두에 두고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잘 인식하거나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교리를 다루는 조직신학에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 신론, 그리고 그 신론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뭐 일반적으로는 얘기되지 않는 거지만 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야만 하는 어떤 필연성,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창조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완전하신 존재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이제 이것을 한문 표현을 써서 자충족적 이렇게 불러요. 아무것도 모자라는 게 없어요. 내가 뭔가 모자라면 여기서도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오고 없으면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겐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이 더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또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하나님이 완전해지신다거나 하나님이 무언가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조직신학에서는 그 이야기를 굳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이 세상을 창조하셔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것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강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필연성 때문에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의 이 세상 창조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창조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창조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거기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을 특별히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포함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발언인데도 불구하고 이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따라와 보면 그 하나님의 창조가 특별히 지구에, 또 지구 가운데서도 특별히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그 쓰는 용어로 하자면 줌인이죠. 이렇게 확 끌어당겨서 인간에게만 딱 초점을 맞추는 그런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전체 우주, 또 넓은 의미에서의 모든 존재 세계의 창조에서 시작되지만 점점 우주에서 지구로, 지구에서 인간으로, 또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좁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물론 창조하신 전체 세계, 전체 우주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지구, 그리고 지구에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인간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서 생각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기본적으로는 전체 우주와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구가 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결국 그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아주 좁게 들어가서 에덴 동산,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팔레스타인 땅으로 더 좁혀서 들어가죠. 이건 영토만 그런 게 아니고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국민은 누가 될 것이냐? 물론 처음 창조에 있어서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지만 아담, 하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하면 에덴 동산만이 아니라 전체 우주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것처럼 아담, 하와만이 아니라 모든 식물들과 모든 동물들,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다. 그런데 그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시 좁혀 들어가서 인간 중에서도 지금 막 창조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좀 더 뒤로 가면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좁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가 영토의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와 하나님 나라의 국민, 백성의 측면에서 뒤로 흘러가면서 점점 좁혀 들어간다, 좁혀진다 하는 부분을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는 전체 우주를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전체 우주예요. 에덴 동산, 팔레스타인 땅만이 아니고 전체 우주, 전체 지구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그 대상이 좁혀 들어간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그렇게 좁혀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만이구나, 팔레스타인 땅만 하나님 나라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좁혀 들어가지만 원래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구성원은 전체 피조물이 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우주와 전체 피조물을 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와 구성원으로 삼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 역사 속에서는 그 영토와 국민을 좁혀서 에덴 동산이나 팔레스타인 땅, 아담, 하와 또는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좁혀서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말하자면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죠.
전체를 다 예를 들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 뽑아서 자 이거 한번 봐라 이렇지 않느냐라고 팔레스타인 땅을 가지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나라는 팔레스타인 땅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땅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전체 지구, 전체 우주를 얘기하기 위한 샘플이에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인간, 전체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샘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에서는 점점점 좁혀 들어가지만 신약으로 들어가면 이게 다시 넓혀져요. 다시 넓혀지면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까지 좁혀지고서는 다시 그리스도인, 교회, 세상 이렇게 넓혀진단 말이에요. 영토도 구성원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애초부터 팔레스타인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샘플에 불과하다. 설명하기 위해서 샘플로서 선택하신 것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팔레스타인 땅과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냐, 관계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착오고 오해다 하는 겁니다. 결국 팔레스타인 땅과 이스라엘은 하나의 샘플이고 설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에 너무 많은 가치와 너무 많은 무게를 두면 잘못 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하는 모임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뜬금없이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거기서 뭐 이렇게 반박하고 이러면 또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는 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은 구약 범주 내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구약의 범주 내에서. 왜? 구약의 범주 내에서는 지금 말한 것처럼 팔레스타인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해라, 예루살렘을 축복해라, 시온을 축복해라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샘플에 불과하고 수단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너무 대단하게 높여서 지금도 그렇게 해야만 복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느후스단이라는 게 있어요. 느후스단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던 때에 그들이 먹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길 때문에 불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놋으로 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높이 매달아라.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살아날 것이다. 해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구원하는 수단으로서 놋뱀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놋뱀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구원의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전해오고 해서 내려왔어요.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하면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까지도 그 놋뱀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어떻게 했느냐? 지금 말씀드린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업적을 그 앞에서부터 쭉 소개하는 가운데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하였더라. 놋뱀이 분명 하나님이 사용하신 구원의 수단이었지만 섬김의 대상은 아니에요. 숭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상이 돼버려요. 그 놋뱀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걸 깨뜨려 버렸다고요. 그래서 깨뜨려 버린 그 조각을 느후수단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제가 찾아 확인해 보진 않아서 히브리 발음이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히브리 발음을 음역해 놓은 건데 이 느후수단은 무슨 뜻이냐면 놋 조각이라는 거예요. 쇳덩어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거기 그 앞에 분향하고 섬길 만한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쇳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여기 분향하고 섬기냔 말이에요. 그건 부셔야 되는 거예요. 섬기면 안 돼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마치 느후수단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놋뱀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성전도 똑같아요. 성전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같은 운명입니다. 자, 놋뱀은 히스기야가 부서뜨렸어요. 성전은 누가 부셨습니까? 하나님이 부셨어요. 이스라엘은 누가 망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성전을 숭배하고 이스라엘을 숭배해야 됩니까? 왜 그걸 다시 일으켜 세워서 우상처럼 섬기려고 그래요? 그건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너뜨리신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히엘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흐름과 가르침을 오해하면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해요. 이게 신중하고 조심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국민 또는 구성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앞에 영토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곁다리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지금 오늘 말씀이 창조와 하나님 나라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이 표현을 앞에서 몇 번 사용을 했는데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시죠. 통치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는 함께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다르게 바꿔 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이 영토와 국민과 주권 가운데 주권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걸 바꿔 말하면 이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는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계와 거기에 속하는 구성원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 이후에는 상황이 그렇지만 타락 이후에는 상황이 또 바뀌어요. 타락 이후에는 그냥 이 세상 전체가 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창조는 광범위하게 모든 영역과 모든 피조물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지만 타락은 그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창조와 통치 다음에 나오는 것은 구속과 통치 또는 구원과 통치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구원받은 대상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영토만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고 구원받은 대상만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좁혀 들어가고 다시 넓혀 들어가는 걸 보면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면 로마서 8장 또 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처럼 이 피조 세계도 다시 회복되죠. 다시 회복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형되고
바뀌면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넓혀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에서 좁혀 들어가고 다시 넓혀지면서 다시 모든 것들을 포괄해가는 그런 구조. 창조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포함시키지만 타락 이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대상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이런 구조를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문화명령,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지상명령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에 각각 나오는 이 두 개의 명령은 서로 짝을 이루면서 사실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문화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상명령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면 사실 이게 왜 같다고 얘기하지? 같지 않게 보여요. 그런데 왜 같은 내용이라고 하느냐? 하나는 문화명령은 타락 이전에 주어진 명령이고 지상명령은 지극히 큰 지하 지상할 때 그 지상이 아니고 지극히 크다 그런 뜻입니다. 지상명령은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래서 지상명령은 창조와 통치를 거꾸로 얘기했네. 문화명령은 창조와 통치를, 지상명령은 구원과 통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명령이 된다 하는 겁니다. 타락 이전에는 문화명령에 따라서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면 생육하고 번성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자동적으로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가 필요 없어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면 다 하나님 나라 자녀로, 백성으로 태어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로 충분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상명령은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스도인을 삼아라라는 내용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두 개는 똑같은 명령이에요. 어떻게 똑같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득 채워라 하는 얘기예요. 방법만 달라요. 타락 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면 되는데 타락 후에는 생육 번성 가지고는 안 돼요. 복음 전파와 제자 삼음으로만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다르게 나오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득 채워라는 똑같은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자신이 창조하신 전체 세계, 온 우주와 전체 피조물을 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안에 두고자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아마 뭐 역사에서 아마나 뭐 그런 건 없지만 인간의 타락이 없었다면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완성되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변수로 작용한 것이 인간의 타락이에요. 인간의 타락은 모든 걸 다 망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도 망쳐버렸고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계획도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의 통치도 모두 제로, 원점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와 피조물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여기 좀 더 신학적인 내용도 제가 준비는 했는데 그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타락 후 예정이냐, 타락 전 예정이냐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타락 전 예정이 우리 정통 기독교 신앙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지합니다. 제가 그냥 표현하는 방식에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신학적으로 말하면 타락 전부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예정하셨다. 타락 전 예정이고, 또 하나는 만인 구원서라고 관련해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셨다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요 두 가지 신학적인 내용은 그냥 그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창조와 통치에서 구원과 통치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그런 것들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샘플, 그리고 그들에게 그 구원을 매개해 줄 수, 연결시켜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택된 것이 팔레스타인 땅과 이스라엘 백성이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유대인, 이스라엘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구원이 소개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것은 구약과 신약 초기의 얘기지, 신약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그런 역할을 하느냐 하면 그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보지 않고 자꾸 팔레스타인 땅, 유대인 자꾸 얘기하면 그건 팔레스타인 땅과 이스라엘을 누구 수단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최종적으로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간들이 모든 통치의 영역과 또 모든 구성원들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더 다루겠지만 인간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대리 통치예요. 대리 통치.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래서 로마 당국이 파견한 총독이나 또는 로마 당국이 세운 군봉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은 로마 황제지만 대리 통치자를 세웠어요. 총독을 세우고 또 군봉왕을 세워서 대리 통치를 하게 한 것과 똑같죠. 그래서 대리 통치자인 인간은 그 소위 말하는 1인 지하 만인 지상에 위치해요. 인간 위에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인간 위에 존재하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인간 위에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와 창조 피조물들은 다 인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만 사람의 위에 있지만 한 사람 아래에 있는 존재가 바로 대리 통치자인 인간의 위치다. 마치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아래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애굽 땅 전체를 다스리게 한 것하고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대리 통치자인 인간의 위치와 자격과 그가 갖는 권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통치와 권력, 권세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구절,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구절은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모든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통치자들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권세, 통치자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들을 거역하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쳐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모든 통치자가 다 좋고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고 선한 통치자에 대해서야 굴복하고 순종하는 거 오케이. 근데 나쁜 독재자한테도 굴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나쁜 통치자가 나쁜 명령을 내릴 때도 거기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냥 무조건 이 로마서 13장 1절을 얘기하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통치자가 어떻든지 간에 어떤 명령을 하든지 무조건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창조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조금 비껴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운만 띄고 답을 안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이건 제가 다음 주에 타락과 하나님 나라를 다루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냥 참고가 되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한 그 이름은 제가 표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풀어서 얘기하자면 신학에서는 이 권세, 권력을 바라보는 안경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안경이 보통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잖아요. 물론 외눈 안경도 있긴 하지만 그건 일반적이진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안경은 두 개의 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를 바라보는데도 두 개의 알이 있다. 로마서 13장은 그 중에 한 개의 알일 뿐이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또 하나의 알이 있다. 외우기도 쉬워요. 둘 다 똑같이 13장이에요. 세상 권세를 바라보는 하나의 알은 로마서 13장이고 또 하나의 알은 계시록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해라 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고요. 계시록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13장 12절을 보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도 모든 권세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 모든 권세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짐승에게서 나와요. 사탄에게서 나온 권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온 권세도 있다. 사탄으로 온 권세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 권세에 대한 얘기, 하나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는 권세가 사탄으로부터 온다. 근데 둘 다 성경 본문은 모든 권세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 또 모든 권세가 사탄으로 온다. 이게 서로 안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든가 사탄으로 오든가 그렇게 해야지 왜 둘 다 모든 권세라고 하느냐.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는 중에 다뤘던 세상은 누가 만들었느냐 또는 세상은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문제하고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아주 포괄적으로 보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세상의 악한 것들은 악한 세상이 만들어낸다. 요한일서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악한 세상이 만들어낸다. 이 세상의 악한 통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하고 있다. 사탄 위에는 하나님이 있죠. 말하자면 그 사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셈이죠. 근데 이 악한 통치자예요. 대리 통치자는 대리 통치자인데
악한 통치자예요. 그리고 넓게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실제적인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사탄,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으로부터 오는 권세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에는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탄으로부터 오는 권세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 된다.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어느 권세, 어느 통치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또는 사탄이 세운 것이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 문제도 앞에서 제가 다음 주로 미룬 이 사탄적인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주제와 함께 다음 주에 타락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같이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리 통치자가 타락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일단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졌다 하는 것과 그 대리 통치자의 그 권세는 상반되는 두 개의 근원을 가진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고, 또 세상 권세는 다 사탄적이야 라고 말하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대해서는 꼭 기독교 정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통치자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에 따라서 정당하게 통치한다면 순종하는 것이 옳고, 그러나 사탄적인 지도자, 사탄적인 통치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장 26절에서는 제가 세상과 인간의 창조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2장 8절과 15절에서 인간의 대리 통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2장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우주에서 지구로 그리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좁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특별히, 보편적으로 말하면 전체 우주가 되겠지만 특별하게 말하면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좁혀서 제시되고 있다. 그 다음에 2장 15절로 넘어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인간의 대리 통치가 어떤 형태로 수행되어야 하는지, 또는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요구를 받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백성이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자로서 해야 할 일은 그에게 주어진 통치 영역, 영토인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식물들과 동물들, 그리고 또 서로 아담과 하와 서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것들을 첫째로 다스리고 둘째로 지키는 방식으로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이 여기서 다스리고 라고 번역한 단어는,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틀렸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아바드라는 동사예요. 이 아바드는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일한다, 일을 하다, 노동하다, 봉사하다, 섬긴다, 경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아바드 동사가 명사가 되면 에베드가 되는데, 에베드는 뭐냐 하면 종이라는 뜻이에요. 노예, 종. 그러니까 사실 이 단어는 다스린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섬긴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데 우리 개역이 잘못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아바드 동사가 이제 사역형이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에 있는 이 히필형, 호팔형 이렇게 부르는 사역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키는 거예요, 뭔가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기 주방에 있는 물컵을 가져온다. 내가 가져온다 그러면 내가 능동이 되는 거죠. 또는 누가 나한테 시켜서 나한테 그걸 가져오게 했다 그러면 수동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시킨다 그럴 때는 이 사역형이 되는 거예요. 이 아바드가 사역형으로 사용되면 예속시키다, 봉사하게 만든다, 섬기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 되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다스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본문에서 이 단어가 사역형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 단순형, 단순 능동형으로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섬기게 하다, 다스리다가 아니고 섬기다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개역 성경은 지금 이 단어를 정반대의 의미로 번역을 한 거죠. 오역을 한 거죠. 섬겨라가 주어진 명령인데 다스리라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완전히 반대. 그죠? 그러면 대리 통치자인데 에덴 동산을 또는 에덴 동산에서 섬겨라 하는 얘기는 뭐냐? 이 단어가 사용되는 또 다른 예를 통해서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성막 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고 뭐 진설병 올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할 때 바로 이 동사가 사용됩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돌본다, 섬긴다 할 때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제사장은 아까 대리통치를 제가 거꾸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대리통치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를 세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리통치자인 인간이 에덴 동산을 섬기는 것은 섬기도록 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조금 어렵지만 제사장으로 바꾸면 더 쉽게 이해가 되죠.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곧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막에서 섬기는 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듯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의 통치 방식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그 영토에서 그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완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되는 내용이죠. 뭐 한 10년,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일반 사회에서도 뭐 갑자기 서번트 리더십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죠. 리더십은 리더십인데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고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제가 1장 26절에서는 그냥 넘어갔는데 거기도 다스린다라는 말이 나오죠. 다스리게 하자. 거기 나오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짓밟다, 정복하다, 부서뜨린다. 여기서 지배권을 가진다,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으로 발전됩니다. 이 단어가 조금 폭력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치를 가리키는 단어, 이게 오히려 일반적으로 다스린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거기서는 다스리다를 잘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똑같이 다스리다라고 번역했는데 전혀 다른 단어를 다스리다라고 잘못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1장 26절에 라다가 2장 15절에 오면 아바드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치가 지배와 군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 이게 라다의 방식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세상의 권세가 행해지는 방식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이것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행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종이 되어서 섬기는 방식으로 행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하는 교회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지켜지고 행해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여야 돼요. 예전에 베드로전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온이 되는 방식으로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교회의 방식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얘기한 그 말씀도 바로 이런 서번트 리더십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대리 통치가 다스리는 것과 지키는 것으로 행해진다. 그러면 다스리는 것은 사실은 섬기는 것이다 설명을 했고 이번에는 지키다를 설명을 하면 자, 이 지킨다라는 것은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주변에 이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담장을 가시나무 같은 걸로 치고 또 제가 어렸을 때는 큰 부잣집은 이렇게 담에다가 위에다가 시멘트를 해서 유리 조각 깨가지고 이렇게 박아서 해놓고 한 것들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얘기예요. 뭔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 주위에 함부로 침범하거나 침입하지 못하도록 가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킨다, 주의를 기울인다, 보호한다, 시중을 든다, 준수한다 이런 의미로 발전되었습니다. 우리말로도 지킨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도둑이나 이런 것들의 침입으로부터 집이나 물건을 지킨다. 그럴 때도 지킨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법을 지킨다. 교통법을 법규를 지킨다 할 때도 지킨다. 둘 다 지킨다인데 사실 의미는 다르죠. 하나는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고 잘 보면서 감시하고 지키는 거고 교통법규를 지킨다는 것은 감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준수한다, 따른다 그런 뜻이죠. 근데 히브리어 이 샤마르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지킨다. 집을 지킨다와 법을 지킨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켜라 라고 하신 것도 역시 두 가지 의미로 다 생각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외부의 침입, 아마도 여기에서는 뱀을 통해서 사탄이 하려고 하는 그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켜라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고요. 둘째로는 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인 인간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켜라. 그런 의미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 에덴 동산을 지켜라가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제가 거꾸로 설교문을 거꾸로 써놨네요. 두 번째, 하나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수 있고, 에덴 동산을 지켜라 그런 건 조금 부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음 주에 살펴볼 타락과 또 선악과에 대한 금지 명령하고 연결시켜 본다면 에덴 동산을 지켜라 하는 것도 완전히 배제시킬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은 인간의 대리 통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가, 에덴 동산을 돌보고 지키는 방식으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키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두 번째 해석은 그 명령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이 피조 세계와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로 세워졌는데, 그런 인간이 타락하니까 모든 기본적인 체계와 구조가 흔들리게 됐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런 장본인인 인간이 구원받을 때 피조세계와 피조물들의 구원이 다시 완성되고 회복될 것이다. 그게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러한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피조세계와 피조물들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환경운동이나 동식물 보호 이런 것들을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대리 통치자의 자격을 다시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다. 지금 세계적인 환경보호운동, 동물보호운동 이쪽은 다 기독교 바깥에서 해요. 기독교인들은 이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아주 잘못된 거예요. 환경 문제를 다루는 대표적인 로마 클럽 이런 데는 다 뉴에이지 계통이에요. 불신자들이 환경운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상한 얘기들, 가이아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기독교인들이 환경운동을 해야 되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피조물들을 돌보는 일을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안 하니까 불신자들이 그걸 하면서 그걸 자꾸 비꼬아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조 세계와 피조물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게도 물론 해야 하지만, 교회 바깥 세상과 불신자들에게까지도 관심과 애정을, 돌봄과 섬김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요구받는 명령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포괄적인 내용들을 다뤘지만 여기까지 해서
이 창조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